날씨가 매우 쌀쌀한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의 70년, 영광의 70년입니다. 은혜의 70년이라는 것은 지난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함이고요. 이 영광의 70년은 이제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올해 2022년도 이 새해가 영광의 70년의 원년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송나라에 이 정의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리학을 만든 주자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의의 제자가 정의에게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름지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핵심을 파악하라. 많이 보고도 그 핵심을 모르는 자는 서사에 불과하다. 책방 주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근사하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 많이 읽는 것보다는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간파하도록 유의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여러분 비단 책을 읽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핵심을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복음의 핵심, 그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마당만 쓸고 다니는 것이죠. 왜 신앙의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으로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이 구절을 다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복음 메시지가 녹여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는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멸망함, 심판을 받지 않음과 이미 심판받았음, 빛을 사랑함과 어둠을 사랑함, 진리를 따름과 악을 행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5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믿음, 영생, 멸망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움이나 질투나 증오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그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고작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몇몇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제한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탁월하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은 연약합니다. 죄를 지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가고 똑똑하고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의 외아들을,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물질에 걸겠습니까? 권력에 걸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썩을 것에 걸겠습니까? 유한한 것에 걸겠습니까? 어떻게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운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그 모든 사후의 영원한 세계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현재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의심을 하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영생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평소에도 암송하시면서 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영생은 유한한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한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천국에서 천년 만년 동안 그냥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게 영생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영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무릉도원. 죽어서 그냥 신선처럼 멋있게 사는 곳. 그런 곳이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생명을 늘리려는 애쓰는 오늘날의 의학적 활동은 종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영원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생은 무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수명이 늘어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무슨 영생입니까? 그 불행 아니에요?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천국에서 똑같은 삶을 산단 말입니까? 영생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몸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런 기도들 또 이런 설교들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이라고 영혼의 부활이라고 한 말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맛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항상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불꽃이 튀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상의 삶,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통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두 글자 문자로만 머릿속에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영생을 맛봐야 돼요. 그 영생의 실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영생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후렴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릴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영생이라는 실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의 실체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실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은 수명이 무한대로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5번째는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이란 단어는 뭐 파괴가 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멸망이란 뜻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계속 분리된 채로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이 영원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멸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2부 예배에 참가한 모든 분들 멸망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5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와 믿음과 영생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